네, 이제 4강은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암에 근거해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론은 우리 하나바이블의 구조에 의하면 4단원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인간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의 인죄,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를 졌고 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분, 이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크게 죄가 무엇이고 아담의 타락이 무엇이며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이냐, 이 내용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나는 죄인이 왜 됐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개념은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든 잘 가르쳐야 될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가라는 개념이에요. 전가. 즉 정가는 인간으로서 나오고 동시에 구원으로서 나와요. 왜냐하면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이 관계가 전가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가는 뭐 평소에는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라 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가 개념이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의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를 보고, 그 다음 기독론에서는 의의 전가를 보고, 그래서 의의 전가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내용까지 보면 4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강 내용은 인죄론이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반대로 하면 법을 순종하면 그러면 의롭겠죠. 법을 불순종하는 게 죄고 법을 순종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 개념을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요. 선악과의 맛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먹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아담의 죄를 뒤집었습니까? 요 내용.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거. 나는 내가 선악과 맛만 봤으면 내가 그나마 낫겠다. 맛도 안 봤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푸는 개념이 뭐냐면 죄의 전가 개념이거든요. 그 전가 개념이 뭔지를 배우고, 그 전가 때문에 로마서 3장의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이 개념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티칭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의 본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사진은, 그림은 우리 한국의 죄인에 대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죄인, 과거에는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을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면,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뜻이 뭘까라는 얘기죠. 즉, 죄인은 죄를 갖고 있는 게 죄인입니까? 즉, 죄인은 죄를 소유하고 있는 게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악에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행위를 해야 죄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만 죄를 지어도 죄입니까? 아니면 죄의 상태 안에 있어야 죄입니까? 이거는요,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럼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셨습니까? 죄악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요약은요, 신학 역사 속에서 늘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즉,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한편에서는 죄를 뭐라고 봤냐면 죄는 존재다라고 봤어요. 죄는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로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네. 왜냐? 죄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죄를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왜 죄가 존재냐?
존재가 뭐냐? 존재는 눈에 보여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즉 감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죄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쪽도 전통에서는 죄는 존재가 아니라 상태에 가깝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죄라는 것은 죄를 갖고 있는 것다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뭐가 더 맞을까요? 물론 이 논쟁은 제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논쟁이 아니고요. 신학교에서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몇 줄 강의합니다. 그만큼 논쟁이 깊어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는데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죄를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죄를 상태로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미 DNA 구조가 다 증명됐어요. 게놈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염색체를 통하여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염색체, 게놈 지도, DNA를 다 살펴봤더니 거기 안에는 죄라는 염색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세포 형태로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보고 사람을 뚫어지게 봐봐요. 거기 죄가 보이나? 안 보입니다. 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죄가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죄라는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죄가 존재하네? 아, 하나님은 죄의 저자구나. 이러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라는 존재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그러므로 죄가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것을 불법의 상태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게 죄의 상태를 잘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다. 자기 욕심에 끌리는 상태가 죄예요. 미혹됨이니 미혹되는 상태.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되는 상태. 죄가 나아지는 상태. 죄가 장성하고 있는 상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만들어서 죄라는 존재를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죄악된 상태가 돼버려서 그 욕심과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게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죄에 대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죄의 기준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를 때 기뻐하세요. 하지만 명령을 어기는 불법의 상태를 그래서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악한 상태,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이라고 불러요. 불의. 의롭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불의가 죄다. 이 불의가 헬라어로 아디키아예요. 아디키아가 뭐냐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놔두지 않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죄를 잘 묘사했던 표현인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므로 죄는 불법이라. 이게 죄입니다. 죄는 존재로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너도 죄인이니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상태가 죄라면
그 누구도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무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데 그 거룩성도 무한해요. 그래서 99번을 잘해도 하나님은 한 번만 못해도 무한한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1강, 2강, 3강 때는 16세기 신학자라고 하는 장 칼뱅을 소개시켜드렸죠. 이제 19, 20세기에 살았던 또 다른 신학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전공한 신학자인데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 살았는데요. 정말 좋은 조신학을 전개했어요. 이분의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개혁교 이야기할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정확히 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원이 없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죄는 기원이 없어요. 그 말은 기원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단지 죄는 시작만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원이 없고 단지 시작만 있다.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시작.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존재는 하지만 그 죄악된 상태가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죄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죄는 자기 스스로를 내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죄인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 내가 죄악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인지하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그러므로 불법이고 불합리하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상태이며 그러므로 불합리한 상태예요. 불합리한 건 뭐냐면 이게 뭐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안 맞는 것이 불합리한 거거든요. 뭐가 안 맞는가? 우리가 배웠어요. 3강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 때문에 법칙이 생기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법칙을 당연히 깨면 안 되는데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죄는 불합리한 상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비참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꼭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기독론, 구원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죄론이 중요한 겁니다. 인죄론이 해결이 안 되면 기독론, 구원론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그러면 죄의 본질이 불법이고 상태라면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됐는가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 됐는가? 이것을 죄의 정가라고 불러요. 이 정가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원죄가 나한테 어떻게 정가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이것을 실제론이라 불러요. 실제론. 이것은 뭐냐면 되게 근대적인 방식이고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것을 실제라는 것은 유전으로 이해한 거예요. 유전. 여러분 유전 아시죠? 저도 제 딸들이 보면요. 와, 어떻게 저랑 이렇게 닮았는지. 근데 재밌는 게 좋은 건 안 닮아요. 안 좋은 것만 빼다 닮아요. 이게 이상한 유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을 닮고 또 닮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방식으로 죄는 실제론적인 거다. 유전처럼 오는 것이다. 즉 이것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유전적 정의라고 하죠. 유전적인 전이가 되는 것이다. 왜냐?
이 사진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닮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와, 봐라. 아들이 아빠를 너무 닮아 있다. 뭔가 이 DNA가 닮아 있는 거다. 유사하다. 연속적이다. 닮아 있다. 이러면서 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아, 원죄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염색체거든요. 게놈 지도예요. 이렇게 우리의 염색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 들어온 죄가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하여 우리한테 실제론적으로, 제가 중요한 표현 썼습니다. 실제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론이 뭐냐면 실제로 죄가 우리한테 유전 형식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계 저주론이다 이런 말 써요. 가계 저주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저주가 내려온다. 이게 다 실제론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죄와 죄의 문제를 실제론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세포도 없고 죄라는 염색체도 없으며 죄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전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빙크는 아주 좋은 말이죠. 원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이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죠. 원죄가 내려오는 것은요, 유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원죄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특성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죄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안에 원죄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 말이 맞는데, 그래서 그 원죄가 전해로 내려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죄는 원래 없었어요. 죄는.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에 들어왔지라도 이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를 통하여서 죄를 점점점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앤다는 건 뭐냐면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앨 수는 없고요. 그건 없애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서 점점점 회복되어서 은혜의 상태로 가는 것,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배울 겁니다. 성화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 죄가 된 이유는 DNA 형식으로, 유전의 형식으로, 유전적 전이의 형식으로, 즉 실제적인 세포적인 방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신학에서는 원죄의 정가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바로 언약으로 풀어요. 이게 핵심이죠. 언약론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8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언약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개념밖에 풀 길이 없어요. 아담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요, 언약적인 머리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을 첫째 아담이다. 언약의 첫째 머리이다. 그래서 그 한 대표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범죄를 했기 때문이고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똑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건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움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또 다른 언약의 머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저한테 보여줘 봐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다며요.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못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론적으로 우리의 세포 안으로, 우리의 DNA 염색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그게 세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언약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적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죄를 범했고 그래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언약적 대표가 속죄를 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것은 다 언약 신학이죠. 언약적 대표, 언약적 머리, 언약적 정가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계속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으로. 언약적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언약적 대표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냐면 시편에 보면요. 내가 이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언약적인 머리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의 삶이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고요.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는 신앙,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과학적, 논리적인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할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참으로 비참한 존재임을 계속 곱씹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산이라 불러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파산이잖아요. 파산이 뭡니까? 파산은 내 능력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게 파산이에요. 의로움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는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비참함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파산은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이 비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로움으로는, 거룩함으로는, 선행으로는 이렇게 파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사망이라 부릅니다. 인재론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파산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죽어버린 상태인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즉 내가 꽤 괜찮으면요. 아닌데요? 너는 괜찮은데요? 나는 뭐 꽤 괜찮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보게 될 그리스도 구원자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재론이 중요한 이유는 인재론은 반드시 그 다음 기독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인재론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은혜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구세주도 필요 없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정말 비참합니다. 나는 파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절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4단원이 인죄론이기 때문에 이제 5단원 기독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하실 때 이렇게 지속적인 유기적 관계를 꼭 염두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유기성을 한번 다시 복습하고 마칠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을 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구세주, 구원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강, 기독론이라는 것이죠. 기독,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강 내용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복습해 주셔서 5강까지 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